경론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이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관음 문자로서 무슨 관음은 이 우주의 모든 음성을 다 빠짐없이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자로 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훈민정음의 본뜻을 살리고 또는 부처님의 법을 거기다가 간율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자 자체가 우리 마음을 닦는 그런 쪽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가사 이제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또 이제 자비심이 내도록 하는 그런 소리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남을 중생을 제도할 때도 그 음성을 듣고서 저 사람은 자비심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은 탐욕이 많은가 또는 은욕이 많은가, 이런 것도 그냥 음성만 듣고서 아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것이 번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또는 이른바 액센트, 가음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이제 끌어가는 그런 애음, 끌어가는 그런 장음 같은 것도 거기에는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사님 지금 이남덕 박사 앞에서는 이제 아주 참 우수한 국문학자이십니다만, 그런 분들은 이제 진단이 되실 것입니다만, 확실히 관음 문자 구성이 굉장히 그것이 여기가 깊습니다. 깊고, 또 만다라라는 것은, 이것은 만다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말하시면 쓰는 문제인데, 그런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제 그렇게 이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참 3분의 1 정도 이상으로 벌써 대학을 다 거쳐온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강원도 거쳐오시고 10년, 20년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들이 설명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책을 보시면 짐작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이제 대각을 성취하셨지만 과거 전생에 이미 등각을 성취한 보살을 위해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금생에 나오신 것은 단순히 방편으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제 나오신 것이라는 그런 교리가, 그런 학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부처님께서는 등각보살이 아닌데 금생에 나와서도 애쓰고 6년 고행을 해서 비로소 깨달았는가? 과거에 이미 등각보살이 되었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세에 많이 닦았다 하더라도 격세정만이다. 이 상을 너무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금생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그 종자, 잠재의식에 공부한 훈기는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 훈기가 빨리 개발은 됩니다만, 그래도 한 번 생을 넣으면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육의 몸을 받아놓으면 그때는 육에 가려집니다. 어릴 때부터서 이제 도인을 못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빨리 된다는 그런 점은 있겠지요. 따라서 과거세에 등각보살님으로 이제 되셨다 하더라도 그냥 등각보살 그대로 금생에 그냥 6년 고행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일부러 부러운 것이 아니라 역시 그와 같이 이제 애쓰고 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모양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원적으로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다 과거 부처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리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지금 방편으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고대 부처니까. 그러나 이제 차별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을 한번 넘으면 그때는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법장보살의 과보로 해서 극락세계라든가 천하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것이 건립이 됐는데 정말 그러는가? 이것도 우리가 그 정토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범부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그러나 모두가 다 이것이 조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도 없는
가장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입니다. 훌륭한 그 사실대로 부처님 말씀은 사실대로 하시고 조금 더 남 속이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역시 사실대로 우리가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인데, 다만 의미 해석이 극락세계가 원래 없는데 법장보살이 비로소 그렇게 난행고행하고 이제 이른바 그야말로 참 10조 동안이나 또는 5급 사이만 말입니다. 무량급 동안 그렇게 수행하고 나중에 그도 부족해서 5급 사유라, 5급도 이제 무량서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동안에 사유라, 이른바 참선보고 정사유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선하고 싶다는 그 뜻이죠. 그것이 5급 동안이나 정사유라. 그와 같이 법장보살이 그렇게 함으로해서 어떤 극락세계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는 천상도 이루어지고 했던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리적으로 이 불경을 해석할 때는 사적으로 생각하고 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변사변으로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방세계가 바로 적광토 극락세계인데, 우리 중생이 수행을 해서 법장보살 같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감득을 못합니다. 감득을 말입니다. 따라서 바꿔서 말하면 감득을 못하니까 법장보살이 거립을, 극락세계를 거립했다고 해도 그때는 그것이 어폐가 아니라 말입니다. 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상도 이제 물론 지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듯이 인간계가 이렇게 천상에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 중생이 그것을 감득할 만치 우리 상매들이면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천상에 간만치 공덕을 심어놓으면 그가 편한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간 공덕을 세워서 인간 보듯이. 그 다음에 단경에서 6조 단경에서 이제 6조 절대사 이제 말씀이 이제 극락세계가 이제 서방정도 극락세계 이제 관해서 비판적인 말씀하시는 데는 있단 말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에서 죄를 지어놓으면 서쪽에가 참여하고 이제 서쪽에 가서 안락세계에 태어날 것인데, 그럼 서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방 극락세계가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투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법문입니다만, 이 서방 동방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도인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 중생들이 상에 집착을 받아서 그런 노파심으로 해서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서쪽을 그렇게 지명을 했던가? 서쪽을 가르친 것은 무엇인 거면 이제 동쪽은 만물이 시초 아닙니까? 서쪽은 이것은 결말 성취고, 따라서 이제 성취되는 쪽을 갖다 우리가 이상화시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정토경이 이 나무아미 다구를 관세한 모살 또는 극락세계 이 경전이 200부가 넘습니다. 200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담대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어떻게 참선을 하거든 하여튼 부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것입니까? 고려는 자선이 부처고 이제 3000대 제선배가 바로 부처님 생명인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토경에 관한 그런 법문들이 200부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야말로 참 우리가 절대로 다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인 것인데, 다만 중생들이 미워보니까 이제 동방 서방보다 그와 같이 이제 방위를 가르쳐야 할지 그대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에서 총명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이것 보고 지방이라 가르칠 집자 말입니다. 또는 방위 말입니다. 모람자 방위방. 방위를 가르쳐서 입상이라 설입자 이제 상호란 상자 말입니다. 아니타부라는 상호가 극락세계에 계신다.
사람 모양으로 키도 얼마나 크고 모양도 어떻게 생기고 이제 42, 30상 갖추고 이제 그렇게 생겼다 우리가 이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전토경을 보시면 알지만은 아미타불의 키는 60만의 나이타 유신이라. 60만의 나이타 유신은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이 크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것도 이루어갈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성인 한번 오지나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무량수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전토경 보면은 같은 경 내에 가서 이제 방편과 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방편만 시켜가지고서 진시를 안 가버린단 말입니다. 관무량수경에 시방열에는 법계신이라. 시방열에는 바로 법계를 먹는 법계를 말입니다. 법계를 몸으로 하나 그 열애의 심시미묘한 그런 부사의견 그리고 공덕으로 해서 필요하면은 바늘구멍만한 모양도 놔두기도 하고, 필요하면은 동시에 그 무상의 화두를 수억 수만의 화두를 놔둬가지고 우리 종생한테 보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그 진지하게 공부를 하는데 필요해서 그냥 금방금방 그야말로 참 쓰러져 갈 듯이 이제 아주 참 비밀스러운 말입니다. 그런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화련히 앞이 열리면서 부처님이 분명히 보인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가 저것뿐인가? 부처가 그것뿐이면 부처가 아니죠. 그것은. 그리고 이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다다,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그런 부처님 상호를 말하면 산이 걸린다 이래서 그냥 또 굉장히 비판합니다. 부처님 경계라는 것은 그렇게 조글조글하고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삶이 원래 없지만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무한의 삶을 다 갖춘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사이려고 이제 우리한 공덕 아니겠습니까? 정토 종의 문제. 저는 그 전에 이제 어디 그 아는 스님한테 가서 이제 제가 전도 삼부경을 막 번역해가지고서 이제 그 저는 가져가려고 마음을 안 먹었었는데 저 도반이 수자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스님한테 삼부경을 한 번을 드렸더니만 스님은 전토종이요 이렇게 묻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말을 거리도 안 되어서 이제 전 말을 안 해버렸습니다만 웃기만 하고, 우리는 정이라고 해서 전토 삼부경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극락세계, 우리 이상세계가 극락세계 아닙니까? 우리 비전 또는 그야말로 우리 그런 사무친 그런 이상, 우리 고향 그 자리는 역시 전도 삼부경이라서 제대로 다 밝혀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누구나가 이제 상에 집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보시고, 참나인 동시에 바로 우주 자체인 부처님한테 보다 더 간절히 흠모 추구하는 가라하는 마음을 갖는 이것은 우리 공부를 틀림없이 이것은 이제 비약을 시킵니다. 우리 불안의식을 제거하고 비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토 종으로 저는 굳어버리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꼭 자기들 힘만 아니면 그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정토 종만 필요하지 딴 종파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진여 불성자리 부처님은 다 통일이 있단 말입니다. 원통무이한 그런 법집을 떠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법집에서 꼭 가사 1번 그런 진종은 연불도 자기들 식으로 꼭 아미타불 이름을 불러야 쓴다. 다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지 벌써 마음이 좁아집니다. 불교라는 것은 마음을 여는 공간 아닙니까? 마음을 열어놓고서 띠끌 하나에도 우리가 이제 걸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하고 다 부처인 것인데 우리가 갖다가 이제 하필이면 꼭 그와 같이 안타불만 부를 수가 있습니까? 다만 총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부르는 것은 좋지요. 좋으나 지금도 보시지만은 저한테 오는 신도님도 만나보면은 여태까지 관세음보살님을 한 10년이나 했는데 어느 스님한테 가니까 이제 지장무살로 바꿔야 더 공덕이 더 있다고 한다고 계속 바꾸었는데 10년 동안 해놓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회통을 못 시키고 그런 간격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저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가 원래 관음무사 이름을 타고난 것입니까? 우주가 원래 하나의 생명이라는 부처나 이름도 결국 우리가 지구시 같다 부처 이름 같다 무슨 뭐 이렇게 타고난 것입니까? 따라서 우주가 하나의 진여불성 순수 생명이라는 우주가 이제 생명인데 그 가운데는 무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공덕이 하나둘 같으면 어떻게 뭐 그냥 이름 하나둘만 붙이면 되겠지만은 무량 공덕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을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무량 공덕을 자비로운 방면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이제 관세음보살이고 또는 지혜로운 방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문수보살 또는 대시보살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중생의 영혼을 그런 극락세계나 천상이나 인간이나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지장보살, 인왕보살을 하는 겁니다. 약살이나 또는 무순절이나 치수만절이나 모두가 다 그 공덕 따라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는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이제 외인다 하더라도 그 무장무예함, 벌써 보살지위 그런 자리는 벌써 무장무예란 말입니다. 아리타고 여가 있고 지향설 여가 있고 허리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불교와 다신교가 되지요. 무장무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장무사를 부른다 하더라도 원통 무예는 결국 우리가 진여 불성을 생각해야 쓴단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권신묘지는 우리가 이제 5만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이제 무장무예한 진여 법성차를 우리가 이제 거기다 마음 풀어야 쓴단 말입니다. 지금은 본체를 무슨 공부하든지 간에 근본적인 진여 불성 본체를 안내해야 씁니다. 안내해야. 그래서 꼭 연불도 뭐 휘상관을 꼭 해야 쓴다. 또는 부처님 상원을 갖다 우리가 관찰해야 쓴다. 또는 이름만 불러야 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을 본체에다만 안주를 시킨다고 생각하잖아요. 본체에다 안주를 시키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요. 어떻게 안주를 시킬 것인가? 아무 상이 없는 무량무교는 그런 허공 가운데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런 순수 생명, 진여 불성의 광명이 충만한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도 끝도 없는 나라는 것도 비어있고 너라는 것도 비어있고 이 삼천백천세계가 텅텅 비어있는데 다만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량무교는 그 세계에 진여 불성 광명만 충만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도 그러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보다 그 훌륭한 물리학자도 말한 바같이 우주는 지금 하나의 장에너지가 갖다가 충만해 있습니다. 결국은 장뿐이란 말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방사능을 내고 있는 그런 광명이 장만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장위에 갖다가 이제 인연이 있으면 그때는 거기서 갖다가 이제 거기서 동원단 말입니다. 그 장의 순수한 상태가 정말로 이것이 이제 진여불성자리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광자를 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희상연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서 이제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때는 공가중이라 공이고 또는 가라 중도다 이렇게 얘기도 어떻게 참 그것이 이제 가운데 안 입히고 말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것이 분명히 빈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있다고 생각드는 것이 빈 것인데 나도 비고 모두가 다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이른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입니다. 텅텅 비어있는데 다만 빈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진여불성의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행복과 자비와 지혜와 모든 공덕을 갖춘 그런 광명과 화물이 거기에 충만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리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십상연불인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화두를 참으려야 쓴단 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목보선, 삼마 화두가 그런 자리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어떤 화두나 삼마 화두가 건재가 되어야 쓴단 말입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되 하늘을 바치고 땅을 바치고 얘네 갖다가 천지 우주를 이제 바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뀌는 해와 달보다 받고 보통 그런 광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지는 칠보다 건이가 갖다가 그때는 이제 명암을 초월하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나와 더불어 있는데
내가 미처 거두어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지? 공이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또는 부처가 무엇인가? 또는 법문사가 무엇인가? 또는 보내명이 무엇인가? 그런 물음에 대응해서 화두가 나왔습니다. 조주가 말들 그대들 무무 의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조주 화두가 한 10가지나 그게 되겠지만 그대들 그런 주 의심을 하면 한 마디가 못쓴다 그것은. 그러나 의심도 그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위제를 의심은 훌륭한 공부지요 참. 그러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상대적으로 의심하는 것들은 공경의 마음만 가쁩니다. 그래서 투철하게 우리가 이제 본체를 우리가 참고로 의심이 않습니다. 선과 연불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것도 역시 제가 지금 말씀에 담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연불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른바 진여관 십상관 말입니다. 십상자리는 무슨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끝도 갓도 없는 하나의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차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장은 모아지는 것에는 차근차근 그런 광명이 달라온단 말입니다. 얼굴도 바꿔준다. 얼굴도 거무튀큰 얼굴이 갖다 달라온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는 수식법이라 호흡법이란 말입니다. 호흡법은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법이 나와서 호흡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흡법만 해라. 그러면 다 된다. 이것이 갖다가 이제 육조가 저는 이것이 정통이다. 해맹경 보신 분들 아저씨 해맹경 보면 갖다가 이제 해맹경 그것이 육도의 정통이라고 지금 고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조가 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화양도인이라고 불견했단 말입니다. 물론 좋은 말도 많이 있으나 이제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외도와 정도의 구분은 무엇인가? 우리 정도라는 것은 항시 마음을 앞세운다. 마음을 앞세우나 또는 외도는 그냥 마음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 몸뚱아리나 또는 호흡이나 테크닉이나 그런 것을 앞세운다. 따라서 호흡법도 역시 우리 마음 자성자리를 견지하면서 해야 쓴다는 겁니다. 초보 때는 그냥 이것저것 다 한 번에 하려면 그게 복잡하니까 이제 수도 헤아리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종단 가서는 결국은 역시 이제 관적으로 진여 불성을 참고하는 우리가 선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호흡법의 대표적인 경로는 이제 안나바나 경. 안나는 이제 입식이라 호흡을 들어마시는 인도말 안나, 반다는 것들은 이제 출식이라 이제 호흡을 내쉬는 것을 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나바나 경을 갖다가 이제 호흡경이랑 같은 뜻이지요. 거기에 있는 것은 육묘문과 16특성, 육묘문과 16특성이라고 있습니다. 육묘문을 갖다가 6단계로 이렇게 호흡을 해나간단 말입니다. 16특성은 그것은 이제 분석하면 그 번세해주니까 그건 생략하고, 육묘문은 천태 지서사도 이제 역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상만 얘기합니다. 육묘문은 이제 수식이라 헤아리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따를 수자 수식이라 저번에 얼핏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 스님 질문 나왔으니까 한번 드립니다만, 그 다음에는 구시지자 지식이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돌관자 이제 관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돌아올 한자, 돌이킬 한자 환이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을 정자 정이라, 이와 같이 수, 지, 관, 환, 정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산신이 살라는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지 누구나 필요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제 척들 앉으면 그냥 참선이 잘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호흡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얘도 저래도 하여 작거나 망상이 나가고 귀찮으니까 갖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가 호흡해야 한다. 호흡해야 것이 화두를 참고하고 연구를 하는 것보다 좋다. 이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이제 단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은 얘가 중심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이 건강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단전에가 힘이 안 찬 사람들은 마음도 심장에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피로가 빨리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단전에가 힘이 안 차는 건 몸이 균형이 잘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래 나서 이제 단전에다가 힘을 두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단전에다 힘만 차는 것에는 이제 상기도 잘 안 되는 셈이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흡법을 초보인들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수를 헤아리는데 하나부터 120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 따라서 보면은 하나부터 10까지 헤아리고 그 10에서 또 하나까지 이제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이제 되풀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지 갔다가 이제 많이 하려면 그냥 하다가 잊어버리면 다시 또 그냥 공연히 그것이 산란심을 내려지요. 하기 때문에 10가지만 그렇게 이제 헤아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저기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은 그냥 그때는 헤아리는 것보다는 이제 귀찮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망상이 하도 많으니까 갖다 헤아려봤지만 마음이 좀 그렇게 산란심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거가 될 때는 그때는 헤아리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귀찮단 말입니다. 그런 때는 그냥 호흡 가는 대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들이마시지만 지금 들이마시구나. 좀 내쉬면 힘들어 이제 그렇게 마음만 거기에 지금 따라간단 말입니다. 마음 따라가야 그래야 이제 산란심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러다가 드리워지면 그때는 이제 드디어는 그때는 호흡을 가만히 숨쉬고 있을 때는 가만히 멈춰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저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고 그때는 멈춰진단 말입니다. 몇 분 동안 생각. 이 호흡 이것이 우리 마음의 산란심과 이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스러우면 호흡도 거칠고 또 그 역으로 호흡이 또 고요하면은 우리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호흡을 또 이제 정지를 하려고 또 하면 또 역시 그만치 이제 마음도 거기에 상응돼서 이제 고요해지고 산란심이 덜 나오지요. 그래서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용하면 잘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 지치자 딱 호흡을 멈춰본단 말입니다. 우리 구찬 스님들께서는 다 뭐 경험하신 바와 같이 자기 호흡을 자기가 지금 못 느낀단 말입니다. 참선변경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자기 호흡을 자기가 별로 못 느낀단 말입니다. 내가 호흡을 지금 쉬고 있는가 안 쉬고 있는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나같이 이제 초신자들 옆에서 앉아서는 그냥 숨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들려오나 이제 구찬 스님들 옆에서는 서로 피차 목소리가 호흡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이제 죽었는가 살았는가 모를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요해지면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관이다. 거기에 또 빠져버리면 그때는 무기에 빠나.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그때는 이른바 이제 법성 자리, 화두나 연불이나 기타 자기가 하는 대로 우리가 법성 자리를 우리가 이제 아주 참고하는 관찰도 역시 관찰도 참고에다 속어입니다. 의심도 이제 근본적인 제기리기 의심도 참고에 속고 우리가 그렇게 해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 혼침에 빠지가 않겠지요. 너무 좋아서 갖다 보여주면 그때는 혼침에 빠져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그때는 이제 관조를 해야 지혜를 그때는 비추본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끝도 값도 없는 그 맑은 세계, 그와 동시에 거기에 이제 찬란하게 들어있는 그런 영혼적인 행복과 지혜와 자유와 그런 공동을 가진 그 자리를 갖다가 이제 생각해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게 관이다. 그 다음에는 대상적으로 빛을 볼라하고 어디를 볼라하고 그 마음도 그때는 하기가 싫단 말입니다. 이것이고 저것이고 광명이고 그때는 다 마부르고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아주 청정무의한 생각 떠나버리는 그 자리에 그때는 가만히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관찰도 하고 참고도 하고 그런 공부가 수련되어야 오는 것이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질문에도 있습니다만 가사 저 공을 생각하고 못 생각하고 그것도 분별이 아닙니까? 그 질문은 있습니다. 분명히 분별은 분별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그런 이른바 리적인 여법한 분별을 해야 쓴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참을 것입니까? 어떻게 참거나 보거나 우리가 이제 따지고 보면 결국 분별은 다 분별이겠지요. 따라서 그런 원리에 맞는 여법한 분별을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른바 자기 암시가 되어서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번성품하고 같이 대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관무량수 경 보면은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입상관, 해를 바라는 입상관이 있습니다. 입상관이. 그 뉘엿뉘엿 그 황혼에서 이제 서로 가는 그런 해를 가만히 상상하고만 불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애에 쓰고 바라면은 처음에는 그냥 참 무슨 것이 안 떠오르지요. 그러나 마음이 차근차근 맑아오는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여진 것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 맑아진 것은 정말로 그때는 그야말로 참 빛나는 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가 다 상 같지만 그런 상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제 불성세계로 유도했단 말입니다. 가사, 지상관이라 지상관을 갖다가 이제 땅을 바라는 것이 땅을 땅지자 이제 생각상자 볼까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그 산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한테 어떻게 못된 말을 쓸 것인가. 무슨 경쟁이나 상징과 비유가 나서 한 번 보면은 잘 모릅니다. 어느 분들은 전도사부님을 보고서 그 신이 안 납니다. 마치 갖다 동화 같습니다. 이런 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제 경은 부처님 경전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뜻을 알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땅을 보는 그것도 그냥 이런 흙으로 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극락세계 땅, 실존적인 세계, 광명세계 땅이라는 것이 정말 그 땅은 역시 그 영롱하고 광명으로 빛나야 쓰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지상만하는 그 땅을 보는 것은 그것은 광명으로 빛나는 영롱한 그런 땅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본래가 영롱하게 빛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보고 있으면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그들은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 망상에 줄인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해야지 지구이 말하는 자기 지식을 해가지고서 시아디아 구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본의 수행자는 그냥 철저히 겸해야 쓴단 말이에요. 겸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 공부가 그 참여도 되고 동시에 이제 부처님 공부를 부처님 법문을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만심이라든가 기성지식, 기성 그 관념 딱 채워가지고 이제 보려고 생각하면 그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법은 관심법이 주말입니다. 관법의 본래 말이 관심법인데 마음이나 부처나 이제 법이나 이제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관찰하는 법이 관법인데 상당한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 관법 위에 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참 어이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논리를 전개를 시키고 남을 비판할 때는 그 개념적인 그런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쓰는 것입니다. 어느 분을 갖다가 이제 등각보살도 견성이 아니다. 등각보살은 이것은 보살의 가장 위의 이것은 지위입니다. 보살의 위치까지 올라간 그런 도인이 견성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이 없습니까? 그것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유경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법 이것은 모든 것이 다 마음법 아닙니까? 따라서 관법은 관심법의 준말입니다. 다만 그러나 리사관이다. 리사관. 원리를 관하는 말, 원리를 관하는 법생이라든가 그런 원리를 관하는 것은 이것은 미관이고 다스릴 자 말입니다. 사관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쪽에 떨어지는 해를 관한다든가 또는 땅을 관조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관입니다. 사관이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관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법은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해탈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편지혜라.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관이나 리관이나 그런 것은 통틀어서 모두가 다 가서 이제 리관 같은 것은 이제 일심상가이다. 한 마음에서 공과 또는 갖다 가와 또는 중도와 이렇게 이제 반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리관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훤히 비어서 무량무변은 극락세계, 무량무변은 우주세계에 진여 불성이 충만해 있다. 이런 것은 모두가 이제 리관이지요. 또 사문칠백이다. 사문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가에서 이것은 나오는 것이지 불가에는 이런 수로는 원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갖다가 이제 중간에 이조 때 와서 이제 도가의 것을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서 그냥 이제 말했으나 구태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사문 이것은 이제 도가에서 말할 때 이제 포각자가 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태령은 그 다음에 참 우리 영의 이제 본체지요. 본체. 그렇게 이제 이 태는 이른바 그 태자물입니다. 그 태자물은 그것이 이제 천태하는 그 태자입니다. 대대자라고도 하고 태라고도 발음도 하지요. 천태하는 그런 태자입니다. 그래서 태령하고 또는 협령 그건 무슨 보면 협령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 깃들인 정말이자 거기에 활동하는 그런 영을 끼협자, 시행령자, 협령 그러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또는 유정은 불과 유자 이제 정기정자 말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거기에 따른 하나의 참 이 정기를 말하죠. 사문 그렇게 태령, 협령 또는 유정 이것을 이제 사문 그러는 것이고, 또 사문 700 이것은 그야말로 참 우리의 그런 신체 깃들을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혼백 그러면 혼은 갖다가 이제 우리 영혼을 주로 말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 육체의 육정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3원 700 이럴 때는 갖다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참 우리 육체의 깃들이 이제 정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부 경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경계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옥도 있고 또 아기도 있고 축생도 있고 천상도 있고 또는 그야말로 극락이 다 있는 셈 아닙니까? 10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에 공부를 타나가면 그때는 이제 잠재의식에마다 들어있던 것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과거 전생에 있던 것도 불쑥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전생에 경험했던 것도 이제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 영식이 맑아져서 이 방 안에 있는데도 그냥 저만치 투시에서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저도 그 한 번 공부할 때 그것은 뭐 도도 못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만 지금 물 안에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 물결 같은 것이 물결이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앞으로 온다 물결이 말입니다. 언제가다 시체가 하여튼 수십 구가 시체가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더위 참 그래도 잘 지키고 닦는데 어찌 이러는가 생각해서 그 의단을 품었는데 그 뒤에 이제 한 며칠이나 이제 그때는 뭐다 무건 지키고 우리가 공부할 때입니다만 그 아래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어느 신도님이 그때 이제 산인생한테 말은 들으니까 목포에서 이제 저쪽 그 해남으로 가는 배가 말입니다.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서 한 8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그 시간에 되면 그 시도 갖다 주고 그래서 참 공부하면은 전체적으로 참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변성어도도 이제 아닌 것이고 영식이 바르고 있는 그렇게 이상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스님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있다 보면 갖다가 이제 꼭 누가 월성이 싶으면은 나중에 또 몇십 분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갖다가 이제 그런 말을 좀 흑겨버리면은 이거 스님 공부 많이 했어야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역시 보통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제 영식이 맑아지면 더 누구나가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색수상행식
행음 아닙니까? 우리가 갖다 색은 그것은 뭐 음이란 물질인 것이고, 수는 감수고, 또 상은 산산이고, 그런데 행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풀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음이 무엇인가 이제 또 집어내 계시니 아직을 못 하시니까 이제 질문하신 모양이라면 참 잘 질문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음은 이것은 광범위로 하면은 수나 상이나 호두가 거기에 다 시나 다 포함됩니다. 정말 말하자면 이제 철규무상이라 이 사바세계의 유의법이 이렇게 이제 이른바 이년 따라 행동하는 그것은 모두가 행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범위로 보면은. 그러나 행음 이것은 이 수상행식은 행음 이것은 의욕만 의욕을 행음이라고 합니다. 의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상문제도 28천은 어떤 것이고 29천은 어떤 것인가, 또는 33천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선 33천 이것은 도리천에 한해서 33천입니다. 도리천. 어쩌고 그런 거 하면은 사방에 8천씩이나 도리천에 가서 사방에 가서 이제 여듭하늘이기 때문에 이제 사파는 30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운데 개설천 앞에서 이제 33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욕계 사왕천 다음에 있는 도리천에 이것은 그 가운데 있는 33의 항례입니다. 그리고 28천하고 29천은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광음천이라는 게 산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음천은 이 전형에서는 이제 정범기가 사선천 교회가 있죠. 정범기는 성자만 여기는 가는 것입니다. 성자도 불안과 이상 욕계에 다시 오지 않는 성자만이 가는 것이 그 정범기입니다. 정범기에 가서 이제 무번천, 번뇌가 없는 무번천, 또는 조금 더 번뇌, 몇 조금 더 없는 무열천, 또는 일진 현상, 진여 법성 현상이 앞에 곧 나오는 선현천, 이것은 제대로다 온전히 관찰하고 통달해 볼 수 있는 성견천, 또는 일체 진료, 일체 그런 광명의 그런 근원을 볼 수 있는 색구경천, 또는 모든 그런 믿음이 우리 은밀히 아주 화합되어 있는 그런 화음천, 그 덩어리가 대자리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음천 이것은 앞에 저 위선천에 가서 광음선도 있고 말입니다. 또는 사실은 구분해보다 보면 한두 것도 이제 없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가서 이 화음천적인 뜻이 색구경천이나 또는 그 다음에 있는 대자리천이나 이런 게도 화음이 있어나서 별입을 않고 빼버릴 때는 그때는 이것이 28천입니다. 28천이고 몇 가지 별입에서 따로 나누어서 집어넣을 때는 그때는 29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색계가 이제 이것은 색계로 해서 18, 19보다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무색계나 욕계는 그때는 또 같지 않습니다. 무색계는 4천 또는 욕계가 6천에서 20계는 10천 이것은 그때는 가감이 없는데 다만 색계 있으리와 18인가 19인가 하는 것인데 18 이것이 6근 또는 6경 60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의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남자하고 보면 한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합법적으로 넓히 가는 것이 좋지. 그래서 28천으로 이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선경과 열진경 또는 55유의 배대, 이것도 이제 앞서 시간에 간단히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금관집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장이니까 42위 또는 56위가 옳다, 55위가 옳다, 또는
이가 옳다. 이런 가지고도 아주 과거의 그 논사들이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때보다 그 선지식들이 그냥 그 불문자 해야 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무리가 아니지요.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우리 공부에 별 도움 되는 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이제 불문자 이제 교회 교정이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묻는 꼭 본뜻만 원리만 취하고서 문자는 버려야 쓰는 것입니다. 과감한 문자는 버려야 쓰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르겠죠. 학생들은 또 이제 비교 연구에서는 박학생이 되겠지만 우리 참선 수행자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언급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건강신론 있는 그에 맞는 그런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이 정강급, 정급, 강급을 말하는데 정강급 어느 거기가 있습니까? 정급은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0살부터서 이제 100년에 한 살씩 올라가서 이제 84,000세까지 간 것이 이제 정급 아닙니까? 정급이고 강급은 또 이제 감을 감자는 말입니다. 거꾸로 84,000세부터서 100년에 한 세씩 감에 오다가 10세까지 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설이 구구합니다. 구구에서 이제 제가 이제 천안통을 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구구에 나와서 제가 옳다고 단정은 저는 못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보다 나이가 더 많이 먹어지니까 이제 정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 무명의 시초. 무명의 시초는 무엇인가? 무명의 시초는 이것은 무명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다만 우리가 이제 진여 불성을 잘 못 봐서 무명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무시무명 그러면 이것은 근본 무명이나 같은 뜻입니다. 무시무명 그것이. 근본 무명은 내내야 우리가 이제 시초에 일이념 한 생각만 합니다. 두 달을 일리 법되고 호래연기 명분명이라 법계의 뜻을 진여 불성의 법계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법계를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명이 나오겠습니까? 법계를 여실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문득 나다너다 생각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 무명의 시초입니다. 기신론에 있는 논문 아닙니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이제 무시무명은 이제 처음이 없으니까 그 전부터서 그냥 이거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근본무명의 그런 이명이라고 단위한 것이라고 이제 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는 성급 전의 유정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지난번에 대체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소상하게 말씀을 못 드려놔서 이제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급 전에는 공급 아니겠습니까? 영급 순환이라 영급 회의라는 겁니다. 사급이 이것이 영구에 이제 이것이 순환한다는 말입니다. 이 호킹 영국에서는 호킹 박사 전에는 이제 블랙홀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지구가 파괴돼서 갖다가 이제 하나의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다시 안 나온다. 에너지가 갖다가 이제 다음부터 하나의 그런 고도한 에너지로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흡수가 되어버리면은 그걸 끝나버린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호킹 박사 전에는 호킹 박사가 이제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우주 자체가 그런 블랙홀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이 빅뱅이라 다시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아주 폭발되어서 편다는 말 그런 소리를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저런 공로에서 이제 그야말로 참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위대하다는 이제 그런 참 이름을 이제 가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전에는 한번 그제 파괴되어가지고 흡수가 되어버리면 이제 다시 우주가 이제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호킹 박사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가 소멸된 뒤에도 다시 이루어진다는, 다시 빛이 깔나간다는
다시 빛이 폭파된다는 그런 소리를 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써 그런 물리학도 부처님 사상에 지금 차근차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상은 이것은 공법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여불성은 거기에 충만히 있습니다. 공문이 다만 공 같으면 그것이 그야말로 당공이지요. 이거 하나 흥미에 불과하고 말입니다. 다만 공이 아니라 벌써 진공은 묘유라, 묘유와 진공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지 진공 묘유는 둘이 아닙니다. 모든 공덕이 갖추어 있는 그 자리, 모든 공덕이 갖추어 있는 무량무교는 참 그 자리가 바로 갖다 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 존재는 초선천이 파괴가 되고 2선 3천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벌써 4선천 이상에 가서 머문단 말입니다. 공급이 돼야도 다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사람을 태운 채로 파괴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비롯해서 말하는 종말론 같은 것은 그것은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다만 이제 몰라서 그런 것이죠 말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자비이기 때문에 진여불성은 바로 자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가 닦아서 인간 세상을 다 떠나도록까지 기다리고 말입니다. 인간 존재가 다 닦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선정 닦아야 이제 인간 존재가 이제 욕계를 떠나겠지요. 욕계를 다 떠난 뒤에사 그때는 파괴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원자무기 만들고 뭐 만들어서 서로 갖다 싸우고 죽이고만 이제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은 우주의 도리는 자기가 원래 그것이 이제 바탕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 존재를 태워놓고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제 지구의 시심판을 하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선급 전에도 이제 이 광음천부터서 사선천까지 그때 이제 자기 복분 따라서 이제 유정이 머문다가 나중에 선급 때 이제 중생의 공업력이라 중생의 업력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우주가 딱 변하는 그때는 이제 가장 복을 다운 중생부터서 광음천부터서 이제 내려온다. 불성과 에너지와 빛과 마음은 이것은 셋이 아니고 둘이 아닙니다. 불성이 바로 순수 에너지고 또는 그것이 바로 빛이고 바로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운동을 한다 해도 역시 마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서는 바른 생명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바이블도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보면은 나는 빛이요 또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하는 그런 대목이 교리가 있습니다. 성자의 말은 그 껍데기만 벗겨버리면 다 상품이 됩니다. 이 종교 문제, 이 보조국사가 조규종의 하려질 것인가 이제 태고 보사사가 하려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 질문입니다. 저는 뭐 이런論者저는 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만 이제 역시 뭐 진지하니 이런 것에 또 이제 많이 걸리시니까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시겠지요. 저는 양쪽 다 저는 종교로 저는 부인합니다. 양쪽 다. 저는 석가모니 한 분을 종교로 하고 단마나 또는 그야말로 육지해능스님이나 또는 태고 보호선사나 보조국사나 저는 도인이고 저는 성씨로 추함을 저는 합니다. 그러지 어느 특정인을 중국 가서 무슨 뭐 종대기 갖고 와서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법을 받아가지고 오고 저는 그런 것은 저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인들이 보조가 더 법이 높은가 또는 태고 보호선사가 높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원영화 높은가 의상이 높은가 없는지 알 까닭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만 명명백백은 우리 교조를 하고 말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소중한 손실로 숭배하고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건강경에 약이 섞여나 이제 이음성부와 이제 이와 같이
색이나 이제 음성으로 이제 돌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사도니까 부처님을 못 본다는 불명예라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사, 광명을 우리가 이제 본다는 그것이나 또는 허공을 관한다는 그것이나 모두가 다 이것도 역시 색이고 이것도 역시 이제 분별시기가 아닙니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 해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생견에서는 분별시기를 완전히 여여없는 그때는 그야말로 그것이 무기한 되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법한 그런 성자들이 화두도 내려야 분별입니다. 그렇게 보면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법한 성자들이 갖다가 이제 성자의 가르침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여법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진짜 불성하고 계약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불성하고 계약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내가 부처다 불사하면 결국 부처님이라 종단의 부처가 되어 가듯이 말입니다. 자기 암시의 무슨 그런 의미가 더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는 금타화상의 그런 행적이라든가 이제 공부 그런 경배라든가 또는 열반산이나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하셨습니다. 저도 금타화상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알만한 그런 기회도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께서는 이제 20세 전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20세 전에 출가를 하셔가지고서 출가하는 것은 장성 대장사 송만왕 스님은 그전에 종정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이제 불교 전문학교 교장을 진행 중입니다. 그냥 그거는 앞으로 이제 출가를 하셨습니다. 지금 서홍 스님 사형이 되시지요. 출가하셔가지고서 이제 강원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강원 졸업하고 그 당시에 또 그 불교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제 26세 때인가 그때 저는 확실히는 나이는 모르나 하여튼 그런 때 이제 한번 그야말로 참 속퇴를 하신 셈이죠. 환속을 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으로 하면은 이제 당신이 세속 공부를 하도 안 했기 때문에 과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득이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만 저는 그런 것은 확신은 모릅니다. 따라서 그런 지금 아드님도 지금도 이제 생존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하셨으나 30세 때 그러니까 2, 3년 겨우 속가에 계시다가 다시부터 30대 이제 재입산을 하셨습니다. 재입산을 하신 다음에는 50세에 가셨으니까 이제 그때는 세속에는 안 나오신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이거는 깨달은 것은 39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세 내장사 백년아 거기서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성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트럭이 안 있던가.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내장사 그거 계시다가 이제 운문암으로 옮겼습니다. 운문암으로 옮겼는데 이 양반이 여러분께서 개성이 너무 강하십니까? 강하시고 이제 송만왕 스님은 당신 원사이시고 종경을 지내고 이제 그때 불교 전문학교 이제 교장을 지내고 있었으니까 이제 세상에는 당신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만심도 계셨겠지요. 그런데 이제 법으로 해서 송만왕 스님한테 이 금타화상께서는 승복을 잘 안 하셨습니다. 승복을. 그 저도 역시 송만왕 스님은 저는 많이는 못 모셔봤지만 저도 좀 모셨는데 이제 저는 그때 행자 때 그 시공을 좀 담은 며칠이라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착취하다고 그래서 당신이 이제 별도로 법문을 해주시는데 그때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타화상께서도 참 그렇게 천재니까 틀림없이 하여튼 존경하다 별것 지냈다 하더라도 이제 당신 마음에 느끼지 않겠구나 생각이 됐으면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개강사 운문 안에서 이제 금타화상 계셨고
아래는 손만함 스님께서는 그때 종되는 동시에 대양사 주기를 지냈습니다. 따라서 그 자기 상자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이제 곱게 볼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또 내려오면은 그냥 그때 참 대양산 중에서는 참 호랑이 만들었습니다. 대화상 어떻게 그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그야말로 참 기본도 장사하고 오면 누가 가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말을 못 짚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다른 대중들은 그냥 항시 모두가 이제 불국을 참 이렇게 기는 그런 정도였고 그런 게 더욱더 들고 미움을 이제 받겠지요. 유교사전 전에는 그 배급 탐험을 시달아나서 굉장히 참 구차했습니다. 그렇게 그 나중에는 그냥 혹시 그 대양 우문 안에서 그 많은 대중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때 선방이라도 채비 까봐서 아래서 그냥 식량을 꼭 두 사람 몫이 꼭그 전 10사람 몫이만 딱 대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탁발을 보내 나갔죠. 탁발을 동양에서 이제 접어놓고서 접어서 이제 깔고 앉다가 참사다 하도 부딪히는 것 때문에 그는 펴놓고 이제 눕면 눕지 잠은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베개도 쓰지가 마음먹고 이제 잘 판대기를 해서 좀 우정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렇게 이제 그는 문 열어놓고 그는 가지고 나가 탄탄 털어버리지요. 그냥. 그런 곳에 그는 딱 개놓고서 그때는 이제 냉수만 잘 한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침에 누구나 그때는 뭐 불문곡직하고 이제 다 청소를 이제 시킨단 말입니다. 생장을 누구고. 딱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침에는 그렇게 남자끼리만 이제 사는 고향이고 아니 스톱도 없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면 저는 그때 이제 열심히 행장이 그저 행사생활을 하면서 고향에도 지내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아침에 죽은 이번에 그 죽말씀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양재기로 아침에 양재기로 갔다가 미길거리 그건 먹으려면 죽을 갖다가 그 반튼 조금 넘게씩 이제 먹단 말입니다. 그건 아침에 먹고 식량이 부족한 게 그 수고를 뜯고 뭐나 그렇게 갖다가 이제 섞어서 다른 걸로 해서 갖다가 이제 밥을 지어서 먹단 말입니다. 그렇게 낮에는 밥을 짓지요. 지어서 갖다가 부처님한테 가서 정열스럽게 올리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때는 아주 이제 한때 고향합니다. 철저한 오불시기 때문에 그때는 오후엔 안 먹지요. 그리고 이제 작업이 하루에 꼭 2때입니다. 2시간입니다. 오후에 2시간씩. 나무도 그렇게 그때 사는 다시만 나무는 재밌게 꼭 우리가 하루 떼이면은 또 산에 가서 꼭 그럼 떼만 이상으로 그때는 나무를 떼어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무는 항상 그 편이지요. 줄을 만지고. 그리고 이제 신발은 우리가 집색으로 이제 사무소, 집색을 사무소 장인이 도인들은 이제 다 신고 또 닭발 나갈 때는 다 잃어버리니까 집색을 할 때는 백컬이나 이제 걸망에다가 이제 다람이나 쓰고 나가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반상은 저는 친견을 저는 못했습니다. 다 닭발 나가고 없을 때 이제 그냥만 그때 이제 그 어느 수자 한 분만 있을 때 이제 그걸 가셨습니다. 가셔서 큰절 아래서 큰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열반 드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열반 드시기 전에 이제 다 일부러보다 그와 같이 닭발을 날려보내신 것이지요. 한 사람만 두고 그래서 열반 드시니까 이제 아래서 와가지고 아래서 아래까지 아니니까 아래서 큰절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화장을 시켰는데 이 살이라는 것은 이 살이 장치를 해야 할 것은 닿습니다. 진실살이는. 그러니까 다르고 그냥 큰 데서 보고 그냥 미흡게 보니까 말입니다. 또 호랑이 가시 갖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렇게 눈에 가시가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얼른 불에 이제 석유불에서 불을 태워버렸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사는 며칠 뒤에서 와서 그 살이를 찾니 그것이 어디가 뭐지고 그때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못 봐서 이제 그러지만은 대양사 여성가 이제 여성방이 이제 청진암이라고 청진암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청진암입니까? 청진암이 여성방이 있습니다. 이 여성방 그 여성들이 보니까 그 대화상 열반 드신 데부터서 꼭 그 서기가 배폭만한 서기가 말입니다. 꼭 사흘 동안 하늘로 해서 뻗치고 있었더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저는 안 봤습니다만 그 비구니들을 제가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사리가 있든 없든 서기가 나왔든 안 나왔든 저는 그런 것은 아무런 저는 문제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법이 부처님 법을 여실하게 이제 말씀했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여러분께서 이제 도의 빈가인가 누구고 저는 논쟁할 만한 뜻도 조금도 없고 다만 이제 이 하나 기록으로 해서 이제 본인 말씀으로 해서 39세 견성무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그 위에 보살을 맺지 올라가는가 그런 것은 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대해서도 그 어떻게 살아왔는가 공부했는가 그런 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내세울거리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학벌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뭐 사람이 잘난 것도 아닌 것이고 어디 가서 감투를 쓴 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이제 이 산 저 산으로 이제 공부만 했다는 그것밖에 여기서 나서 세상 내세울 것은 정말로 참 없습니다. 그 공부하는 경계에 관해서는 불가 향인설이다. 자기 공부하는 경계는 남한테 말씀을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남한테 말을 하면은 공연히 억측이나 그런 비방은 받기도 쉬운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모로 그것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제 공부하는 경계는 자기가 숭배하는 스승한 때 외에는 자기 공부하는 경계는 말씀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점검 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부질없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것이 망언이지요. 따라 저도 이제 망언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않겠습니다. 장장 여러 시간 동안 대단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참 선지식 여러 스님들, 특히 노덕 스님들 대단히 참 소스럽고 감사하고 또 이남덕 그 박사 남기신 여사 대단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주시고 저 보시죠 그 젊은 아가씨 보상님도 대단히 참 모두가 과거 숙세에 한 자리에 앉아서 대담하는 것도 얻을 수 있는데 과거 전생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나 신라 때나 고려 때나 이조 때나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부처님 믿고 출가도 하고 같이 공부한 저는 도반들하고 깊이 새기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아쉬운 말씀들 많이 하신 분이 있으나 이 책을 보시면 충분히 아십니다. 대단히 제 힘도 이제 이 정도밖에는 제 힘이 또 못 됩니다. 조금만 좀 계십시오. 몇 분 동안만 좀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 도중에 제가 그 잘못 말씀드리는 적이 있어요. 사과를 제가 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가 그 말이 좀 빠르고 또 어음이 잘 안 닿고 그래서 이제 말도 빗나가기도 하고 또는 수수중에 빗나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단마스님 그런 9년 면접은 이제 6년이라고 제가 말씀한 것도 같고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료집 처음 것입니다. 자료집 처음 거 6페이지 이제 이것은 단계에 있는 그런 전성란입니다. 야고 자성하니 야고 만약 자성을 깨달으면은 역불립 고리열반이요. 고리나 열반이나 이러한 것도 세울 필요도 없고 세우지 않고 역불립 해탈지견이요. 해탈지견도 세우지 않고 무일체 가독이다. 무일법 가득이라 일법도 가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리 없지만은 반은 거짓 만법이다. 이 반응은 제가 이제 잘못해서는 기억이 나서 그럽니다.
이것은 다음은 진실로 정의 그렇게 나가서 정의의 명이 만법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없으면서 결국은 가에 그야말로 만법을 세운다. 그런 데서 제가 이제 우리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그 서산대사 제가 개성을 어떻게 저는 난초를 좋아해서 그 난초라고 제가 나오니까 왔다가 나중에 이제 배직이 나와서 이거 참 그렇게 나왔다가 그냥 고무줄하다가 제가 해결을 모르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정말 역자보단 수란이 이제 이 대입판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저는 이파격자가 앞에 있어놔서 저는 난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파리 이제 지금 끝머리에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비지면생이라 이것이 북에서 나온 그 이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결국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남견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이 그 시험창 밝은 달이 비춰온다 하더라도 그림자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참다고 때 이제 땅에서 나온 그런 대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풍동유문선이라 바람이 도문다 하더라도 이제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소상일주기라 소상은 역시 이제 소주상률에서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데까지는 좋은데 소상에서 나오는 그 대가 것이 아주 아름답게 유명한 그런 배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말하자면 이 대가지 이 선지와 그린 대가지 것이 보통 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희귀한 대를 그렸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소상일지주기라 이제 한 가지 대가 이것이 성교 비주기라 그 성교 이쯤 말하자면 참 그야말로 참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임금님의 그런 분머리에서 이제 나왔으니 산성 향설처라 산성이 갖다가 이제 향을 피우고 공경스럽게 그야말로 참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잎새마다 결국은 이제 가을 소리가 나도다 그런 것인데 이제 그 대나무도 그냥 난초로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망령이 이렇게 참